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잠언서 우리 24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상 속에서 여러분 다 상상할 수 있으시죠? 상상할 수 있으시죠? 예. 우리 상상 속에서 함께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상상 속에서 한번 지어 보시겠습니까? 짓고 계십니까? 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아직 토목공사 중이십니까? 가족들이 함께 살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환경입니까? 아니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외관을 잘 꾸미는 외관에 마음을 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집 안의 구조와 분위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다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세 가지 다. 조용한 산속이나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짓는 것을 상상하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우리 집을 볼 때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인상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넓고 따뜻한 분위기의 거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공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집안에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집의 위치, 환경, 그리고 외관, 그리고 집안의 인테리어도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집은 사는 사람이, 구성원들이 살기 좋은 집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집은 여러분 어떤 집입니까? 살기 좋은 집이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요소를 갖춘 집, 그런 집이 살기 좋은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잘 맞고 그리고 품성과 잘 어울리며 그리고 취향이 묻어나는 집, 그런 집을 살기 좋은 집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이미 건축 전문가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감히 그것을 거론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사는 사람의 그 목적과 의도에 잘 부합되어진 그런 집이 살기 좋은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살기 좋은 집은 주인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과 의도, 생각을 잘 반영한 집, 주인의 마음을 담은, 주인을 닮은 집이라고 표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집의 분위기와 환경이 주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그런 물리적인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인의 마음과 삶을 담은 그릇과 같은 것이 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목적과 의도, 생각이 담겨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이 웃고파, 현실이 웃고파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울어야 될지 슬퍼야 될지, 그죠? 웃어야 될지. 현실이 웃고파 지금 내 형편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불편해도 참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적과 의도가 잘 반영된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감정과 관계, 문화와 트렌드에 따라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집,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영적인 공동체인 그리스 뉴욕교회, 우리 집과 우리 교회가 무엇을 담고 있어야 살기 좋은 집, 건강한 교회로서 그 모습을 유지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환경, 외관, 내부 인테리어도 물론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인을 담은 집, 주인을 담은 교회가 가장 살기 좋은 집이며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24장은 지혜로운 삶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최고의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장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합니다. 지혜가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은 올바르게 건축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비나라는 히브리어로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깊은 통찰력과 이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어떻게 하면 가정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지를 아는 그 힘, 능력이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 잠언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확고한 기초,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자신 스스로를 세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하트라고 합니다. 다하트. 단순한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지식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정에 채워질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교회를 채울 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는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누리는 참된 가치,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진정한 자유, 영적인 부요함,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로 집을 견고하게 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보배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가슴에 손을 놓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아닙니다. 우리 집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살기 좋은 집은요, 가장 좋은 교회는 환경보다, 건물 밖으로 보여지는 외관보다, 그리고 내부의 어떤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구조와 어떤 인테리어보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 담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또 읽을까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족들이 모여 사는 우리 집, 그리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라는 그릇에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곳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 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도 아닙니다.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은 주인의 성품과 스타일을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주인의 마음을 담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의 모습을 따라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집은 주인의 삶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주인과 함께 성장해가는, 주인과 함께 세워져가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과 가치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집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마음과 삶을 가꿀 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집,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는 더 살기 좋은 집,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잘 준비하는 사람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차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든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불안할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건 없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뭘 가질 수가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 조금 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덜 걱정하고 덜 염려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조금 덜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금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드러나는데, 영원한 미래, 영원한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천국 안 가고 싶으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한번 더 읽을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노후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갭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갭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사람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더 어렵지 않으십니까? 더 힘들지 않으십니까?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지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삶에 담고 내일도 내 삶에 담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내 삶에 담아가는 삶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궁극적인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덜 걱정하고 덜 염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수십 번, 수백 번 더 봤던 그 말씀이 다시 내 마음에 새롭게 오더라.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설교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예수님 만난 그 한순간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한 번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도 주와 함께, 내일도 주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은 과거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현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내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힘, 오늘을 버티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사는 삶, 매일매일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예수님을 오늘도 담고 내일도 예수로 담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담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지혜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여러분의 집에 뭘 쌓아두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집에 쌓아놓고 싶은 보물이 잘 알고 있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세상의 부와 지식, 권력을 보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로 집에 가득 채워보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셨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보물이 뭐죠?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보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집이 보물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물질,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동차를 좋은 걸 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물질,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권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 삶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이며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멋진 집을 짓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물질을 써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구를 섬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담기 위해 또 우리는 다른 도전을 해나갑니다. 목장이라는 그런 컨퍼런스를 통해 이제 우리 교회가 목장을 세워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구역 모임이 아니고 친교 모임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계속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목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삶 속에 담지 않으면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지어져 가고 예수로 채워져 갈 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우리 집,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님을 담아 예수로 충만한, 그래서 예수를 닮은 우리 집,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